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알기 쉬운 기독교 교리 29번째 시간으로 기독론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기독론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갚아주셨다, 속죄하셨다라고 내용입니다. 이제 기독교의 가장 큰 본질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들을 향하여 이제 영원토록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이 저주가 있게 되어졌는데, 이건 하나님이 사실 바라시는 일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죠. 그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어기게 되어지므로, 불순종하게 되어지므로 죄 가운데 스스로 빠져들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또 영원한 죄의 형벌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또 그저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구원에 대한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부수는 일을 여인의 후손이 하게 될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구원에 대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을 그런 의미에서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인간들이 잘못하여서 스스로 타락하여 죄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을 여전히 품으시고 이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어찌하든지 해결하시려 하되, 죄의 대가, 이 문제를 이제 없이 할 수는 없는 문제지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 아담과 아담의 후손에 대하여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그냥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건 또 하나님의 속성이 되지 못하지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하나님의 공의도 내세울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도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대속이라고 하는 거죠. 대신하여서 용서함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할 수 있는 화목의 자리, 화목의 방법, 이걸 화해라고 하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해한다. 이것은 인간들이 요구할 일이 되지 못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제시하시고 그런 화목의 방법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다. 완전 순전히 인간으로서는 요구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하여 주셨으니까 이건 완전히 은혜다. 다시 말하면 공짜백이다. 인간이 하는 일이 전혀 없지요. 그저 하는 일이 있다면 믿는 것밖에 없죠. 그 방법, 하나님께서 내신
이 구원의 방법,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의 길, 다시 말하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하여서 이제 속죄에 대하여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대신하여서 속죄를 얻을 수 있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죄의 모든 대가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의 마지막 단계 속할 수 있는 죄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죄의 대가 죽음을 맛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에게 이 구원의 길을 제시해 놓으셨던 거죠. 이게 바로 구속의 일이고 이 구속을 대신하여 할 수 있는 이런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다. 하나님과 사이에 화평을 이룬다. 화평은 죄 가로막고 있는 죄를 제거함으로 하나님과 이제 교통이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화평을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걷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기는 하나님이고 그로 말미암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죄에 빠진 인간들,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져 있는 죄인들에게 피할 길을 제공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길을, 이 피할 길을 제공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자, 사랑이 그것이고 그 다음에 공의는 율법의 요구에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이것은 이제 죄의 대가로 죽어야 하는 거죠. 죄의 대가로 죽어야 하는 그 일을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죽음에 이르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 일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부활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충족되어진 사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런 비참한 자리에 있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예비해 두셨고 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죽으심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죠. 이것으로 죄의 벽을 헐어버리는 거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확증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속죄의 성질, 죄를 용서해 주는 성질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공의의 충족이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던 공의, 하나님의 의의를 충족시킨다. 죄인에게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공의를 제시하지 아니하시면 어찌야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죄의 마지막 결과는 죽음이다 라고 하는 이 공의를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대신해서 이룰 수 있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대신해서 이루시는 대리적 속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대리적 속죄이고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충족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게 로마서 5장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것은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인하여 됐다는 사실이죠. 이게 대리적 속죄이고 이 대리적 속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다 충족되어진 거죠.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이것을 하나님 번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켜 나아가시는데 그 방법이 대리적으로 대신하여서 이루시는 것으로 하셨다는 사실이죠. 이사야 53장 6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대리적 속죄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들,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과 사이에 화목을 주고 또 그 위로 말미암아서 영생하는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길을 주시고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속죄의 성질 가운데 세 번째는 첫째는 공의의 충족이고 두 번째는 대리적 속죄인데 세 번째는 이 속죄는 그리스도께서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이 그리스도에게 이 인류를 구원하는 이 일을 이제 맡기셨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율법을 준수하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할 그런 조건으로 죄인들 위해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능동적으로 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 피조세계에 들어오셨다. 뭐 하는 모든 일들은 그분의 능동적 사역이다. 능동적 순종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수동적 순종이 있어요. 어찌할 수 없이 이렇게 감당해야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는 인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일을 이제 완성시킬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의 형벌을 받으셔야 했어요. 또 그 백성들이 죽어야 될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죄의 빚을 청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이건 수동적 순종이다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아버지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능동적이라기보다는 수동적 순종이죠.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이 죄인들이 감당해야 될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다. 그 십자가형에는 이제 못 박아서 죽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십자가형을 받자마자 채찍형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온갖 여러 가지 이 고난들을 다 그 안에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의 형벌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으심까지 나아가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질은, 속죄의 이 성질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켰다. 그리고 그것은 속죄가 당사자의 속죄가 아닌 대리적 속죄, 죄 없는 자가 대신하여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데, 이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그리스도,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다 치르시고, 그리고 그 속죄는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순종으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속죄의 범위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속죄의 범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위해 죽으셨냐 할 때에 그 속죄의 효과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것이 속죄의 범위가 되겠지요. 이것은 제한 속죄다. 제한적이다. 누구에게나 복음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그래서 택함을 입은 백성들만 위하여서 이 속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는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확실하게 구원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사역의 효과는 죄를 없이 하는 속죄를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케 하고, 화목케 한 다음에 그 연결고리로서 영원한 구원을 실제적으로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속죄의 범위이죠.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렇다. 속죄의 범위가 그렇게 되어지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 정도만이 아니고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도록 하는 영원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속죄의 범위이죠. 자, 그러나 속죄의 적용을 받는 이 대상은 이제 제한 속죄다. 일정한 수가 그 안에, 제한된 수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 또 혹시는 자기 양이라고 하는 것, 혹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 교회는 세상과 안과 세상 바깥으로 구분해져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자들이 모이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피택자, 택함을 입은 자들, 이런 식으로 그 선택되어진 사람들, 혹시는 자기 백성 삼으신, 그리고 자기 양떼, 그리고 자기 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고 자신의 몸이 되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제한된 사람, 제한된 숫자, 이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은 이제 그 제한된 숫자에 포함되어진 그 안에 들어있는 속죄의 제한 속죄 안에 대상자가 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새 생명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죽음을 믿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 못 박힌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새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서 그분은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속죄의 범위 안에 우리가 들어있음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어떻게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이건 어떻게 우리가 알아차린 것도 아니고요. 이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기에 이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은혜의 백성 되어주고 구원의 백성 되어진 것을 참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해서 또 이제 그 기독론을 마치게 되어지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조직신학 중에서 참 중요한 핵심인 구원론입니다. 구원이란 것이 무엇이냐, 이 구원은 어떤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평안한 날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